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 페이지 수 신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0절까지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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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왔지만 주변에 연못이나 호수들 보면은 물들이 많이 말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할 때는 강에 물이 하나도 없죠. 그 강을 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자, 근데 좀 더 넓은 바다로 나가면 바닷물이 완전히 마를 때가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베푸실지 나중에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아마 그럴 일들은 없을 겁니다. 물이 없는 바다 우리는 상상하지 않지. 바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요. 산에 나무가 없다, 풀이 없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넘실거리는 파도와 그 많은 양의 그 물들을 생각할 거고요. 산 그러면 많은 나무들과 또 풀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없는 바다, 나무 없는, 풀 없는 산,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고난 많이 받아.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복은 그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고 영원히 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복은 아직 생각 못해요. 전혀 몰라요. 그거 처음부터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읍시다. 때로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속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뭘 복을 받아? 이런 일 생겼어. 저런 일 생겼어. 예수 안 믿으면 좋은데 조상신들이 화났나 봐. 조상신 건드렸어. 내가 옛날에 믿던 신을 건드렸나 봐. 다시 돌아갈래.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왜 그래서 그런 건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다른 제자들도 의미하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죠? 정말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재산을 헌신했잖아요. 갈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지. 그의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어라 라고 말하지요. 한마디로 엉뚱한 말입니다. 신빙성 없는 말입니다. 어부들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고 과학 밖의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두 배에 가득하도록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큰 제안을 하시죠.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하십니다. 너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 되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때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 하고 따랐습니다. 다 버렸잖아요. 우선 여러분들 배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배, 전 재산을 버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명확하게는 없지만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산만, 서해안 그쪽에서 걸어서는 한 20분 바다에 갯벌에 배가 있으면 그물로 물고기도 잡지만 배 있으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물이 나갔을 썰물대에 갯벌로 풀어놓으면 바지락 잡는 거예요. 조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받는 거죠. 일종의. 그걸 돈 버셨었어요. 물론 주농사는 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농사가 농사이다 보니까, 주 직업이 농사이다 보니까 배가 조금은 타산이 안 맞으셨나 봐요. 중간에 파셨더라고요. 그로부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재산들을 전학 가는 바람에 이 시골 땅값이 그랑 서울 땅값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왜요? 우리 저 시골에 살 때 재산 많은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두째 정도 되는 집. 첫째는 아닌 것 같고 두째 되는 집 같아요. 근데 서울로 다 이사를 하려고, 가족들이 이남 삼녀 데리고 이남 이녀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팔아서 조금 남겨면 이것저것 팔았어요. 서울에 가서 집 한 채 샀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나머지까지 다 팔았습니다. 뭐 물론 배도 그 전에 팔았고요. 근데요, 땅값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값이요, 그 아산만이 개발되면서 갯벌을 이용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 있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그 돛 없는 배 있죠. 돛 없는, 원동기 없는, 그냥 넣어줘서 갔거나 이렇게 젓는 배, 그것조차도 수천만, 한 대에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벌었대요. 우리 친구들 얘기를 하면, 니네는 여기서 땅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배 갖고 있었으면은 한 5년, 7년, 8년만 기다렸으면 떼부자 됐을 거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에 그랜저 끌고 다녔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값 비싸요. 처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하지 않았어요. 금을 처분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대로 놓고 그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가족 만나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단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나 집에 잠깐 가서 작별이라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에게 안부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여기에는 조금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가족들 버리고 재산 팔아가지고 싹 내버려두고 가족들 내버려두고 빠져나가서 거기서 헌금하고 이런 이단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그 상황마다 달라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단순히 모든 가족을 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뒀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모든 걸 버렸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랬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제가 정리할게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고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다 좋은 말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100배나 주시고 아멘 100배나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더 아멘 크게 그죠? 근데 뭐 중간에 제가 뺐습니다만 박해를 주시고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닌데 베드로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예수님은 너 앞으로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너 100배로 복을 받을 거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박해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박해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만 딱 집어내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으면 100배 축복을 받는구나.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이 생에서도 축복받고 영생에서도 내가 영생의 복을 받는구나.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을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박해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박해가 뒤따를까요? 그리고 어떤 박해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짊어지셔야 될 고난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핍박 고난이 있어요. 핍박 고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바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 다음에 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간 마귀가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배신자 가만히 놓지 않아요. 다시 찾아오려고 애써요. 찾아오려고 애쓰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다시 말해서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은 우리에게 오는 고통인데 핍박 고통이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잘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후에 보면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예수 잘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고 고난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지금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난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때요? 그걸 참고 인내하고 잘 짊어지고 감당하면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음을 인정하고 그걸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그 잠깐 때문에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그거 참아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견고하고 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만 잠깐 당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마귀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고난들이 올 때, 아, 이건 잠깐이야. 이건 잠깐이야. 우리 아이를 봬도, 어머니들이 아이를 봬도 10개월은 사실 긴 거거든요. 물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짧기도 하지만 짧은 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참으셨잖아요. 왜요? 잠깐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잠깐이면 그 귀중한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기르고 키운 그 보람을 느끼는데요. 잠깐인데요. 그게 아이고 이거 이렇게 배 아파서 난 애 못 낳아 라고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지옥 가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를 갈고 슬퍼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 고난이 올 때 잠깐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시고요.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징계 고난이 있어요. 징계 고난.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도 하시지만 그 죄 지은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내 죄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잘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주셨구나. 달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채찍질을 왜 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때려서 내보내려고? 넌 죄의 자식이야? 영원히 지옥이나 가라! 그러시려고? 아니요. 너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 그것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못 가. 그러니 정신 좀 차리자. 바로 살자. 이겨내며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좀 살자. 그런 징계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지. 또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사생자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싫다고, 그 어떤 징계 고난이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지요. 그걸 달게 맞는 사람들,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요.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이든 그 사업이든 그 무엇이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 고난이죠. 거룩 고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정말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아이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걸려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이건 역시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달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욥은 잘 통과했잖아요. 아니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보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나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기 우리 성경의 욥기는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으로 전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오감게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요 말 그대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성숙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더 복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화평함을 빼고요. 거룩함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한마디로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 헌신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청교도들의 생활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이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착하면 됐어, 이 정도 법을 지키면 됐어, 이 정도 양심이면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철칙은요, 삶의 규칙은요,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기준을 높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이 정도까지 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 지점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한 고난을 자꾸 우리에게 주세요. 나의 죄와 관계없이 자꾸 거룩해지는 고난들을 주신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고난을 달게 받으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했지요. 핍박 고난, 징계 고난, 거룩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지만 잘 받아들이고 잘 우리가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강하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찬송가일까요? 유행가일까요? 내용을 놓고 다 음미해보면
제가 갑자기 생각한 거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유행가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당연히 찬송가지만, 잘 알고 있는 찬송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행가처럼 아유 내 마음에 와닿는다 라고 그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감동받을 거예요. 왜요? 그들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 가사 마음에 드네. 이 유행가 뭐야? 아마 이게 찬송가다라고 생각하고 들려주지 마시고, 이게 찬송가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요까지만 불러줘 보세요. 그러면 그 유행가 그 가요 어떤 가요요? 누가 불렀어?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낙심하여 모든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짊어진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은, 그 십자가들은요, 그 고난들은 이겨내든지 이겨내지 못하든지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징계받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억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보따리 장수 이야기, 제가 내용을 얘기하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소금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팔려고 나귀에다가 소금을 실었어요. 강을 건너는데 나귀가 삐끗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일어났어요. 짐이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어요. 자꾸 소금을 가져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귀가 요령을 피우기 시작해요. 물에만 자빠졌다 일어나면 가벼워졌네? 자빠졌다 일어나면 가벼워졌네? 며칠 동안 계속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장사가 이제 소금장갑 집어치우고 소금을 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잖아요. 너무 가벼웠어요. 나귀가 생각하면 너무 가벼웠어요. 그러나 늘 다니던 그 지점에서 여기서 넘어지면 이것보다 더 가벼워질 거야. 욕심이지. 넘어졌어요. 일어났더니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지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저런 의미다라고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소금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금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강을 건너갈 거예요. 마지막에 요단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그 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지나갈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사실 싫지만 그것이 징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든 아니면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짐이라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고 짊어지기 싫잖아요. 무거우니까. 무겁잖아요. 짊어지기 싫잖아요. 그러나 짊어지고 살아가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이를 때에는 다 녹아버려요. 아무것도 온데 없이 하나님 앞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 생각하는 거 싫어요. 아픈 거, 이런 모든 것도 다 싫어해요. 안 지려고 해요. 가벼운 것만 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방망이만 짊어집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무거운 고난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가벼운 것만 짊어지려고 했던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낑낑거리 죽을 소리야.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고난은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요단강 건너가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영화 보셨죠? 아무튼 죽지 말라는 소리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죽었다 그러는 표현이에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고 이 땅에서 100년을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도 안 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안 되고 해불렸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누구나 건너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게 구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불행 아니에요. 절대로 불행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땅에서도 은혜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잠깐이라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그거 가볍게 해주세요. 오감대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아픔, 때로는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짊어지고 끝까지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상급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